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하렵게 드리되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리지 않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라.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은 그 소제와 그 전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맥추절에 대해서 의와 또 우리의 신앙과 연관돼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2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게 되면 하나님 그렇게 시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좋고 우리가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했고 그를 흩트리라라고 작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먼지처럼 흩트러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말라기 1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였으나 에돔을 미워하셨더라.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에돔이라는 말은 약간 뭐랄까 그 조롱, 비속어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에돔이란 말은 붉다, 빨갛다, 불구스름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조소하는 그런 의도로 쓰였던 것은 쟤네들은 에돔이야 라고 하는 것은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그 동생인 야곱에게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야, 내가 배가 고파 죽어버린다면은 내게 부여된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장자권 같으면은 네가 가져가고 빨리 너의 그 붉은 것을 내게 달라. 그래서 설마 그렇게 말한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됐겠느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 한마디도 참 신앙적인 말은 유념하고 생각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붉은 팥죽을 한 그릇 먹고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때 에서가 하는 말이 야, 내가 배가 고파서 죽어버린다면 이 내게 주어진 부여진 장자권이 무슨 내게 유익이 되고 효력이 있겠느냐라고 그랬어요. 아니 밥 한 그릇 안 먹는다고 죽음이야 오겠습니까?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팠어요. 근데 동생은 팥죽을 먹고 있어요. 근데 그 한 끼 안 먹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배고파서 먹지 못해서 죽는다면은 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요구한 대로 네 장자권 내 가져. 그리고 팥죽 내게 다오. 해서 붉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긴 사람이다 해서 네 그 에서의 후손들을 에돔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도 에돔이라고 그를 부르면서 붉은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긴 후손들이다라고 해서
말라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셨으나 에서는 미워하셨더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미움을 받은 에서가 우리가 그래도 성을 쌓고 우리가 명예를 쌓고 부를 쌓고 우리의 어떤 행복을 쌓자라고 했을 때 네가 쌓을지라도 나는 그를 흐트러 버릴 것이다. 그러면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헌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또 다시 쌓을 것이라. 또 다시 부와 명예와 권력과 행복을 쌓으려고 그들은 몸부림치고 수고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에 다 쌓았다 싶은데 다시 또 흐트러뜨리고 다시 또 무너뜨렸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말하기를 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쌓자 이러는 동안에 세월은 지나가면서 인생이 피곤하고 정말 행복하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되면은 에서의 후손처럼 에돔같이 된다는 것을 말라기 선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후손들은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옥한 땅에 살고 아무리 명예 있고 부와 명성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건강하게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미움을 받게 되면은 내가 그를 흐트러 버리라. 먼지처럼 전부 다 내가 흐트러 버리리라. 얼마나 인생이 피곤하겠습니까? 우리가 쌓고 뭔가 노력하는 대가만큼 우리가 얻을 수만 있다면은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하죠. 근데 우리 인생이 참 피곤하고 우리 인생이 참 불행한 것은 왜 그러냐면은 내가 수고한 것만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내가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은 뭔가 내가 그만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대가를 받지 못하면은 인생이 참 피곤한 인생이에요. 근데 내가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 더 풍요로운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은 인생이 정말 즐거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척을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 절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 이 절기는 반드시 지켜라. 지키되 빈손 들고 나오지 말고 너의 힘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을 유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해방된 날이에요. 노예에서 해방된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절기의 시작은 유월절로부터 시작됩니다. 유월절로부터 연결된 무교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절기예요. 모든 절기는 유월절로부터 시작됩니다. 유월이란 말은 1, 2, 3, 4, 5, 6월 달에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자로는 넘을 유, 넘을 월자를 써요. 그래서 죽음과 사망이 넘어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1년 된 순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와 임방에 그 양의 피를 바르라. 만일 양을 잡을 만한 그런 그 능력이 없고 그런 돈이 없고 또 그런 너무 가난한 사람들은 그 옆집에 동료들과 함께 거주하라라고 그랬어요. 양을 잡을 만한 힘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옆집에 함께 거주하라. 그래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라. 그날 저녁에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보고 사망의 신이, 죽음의 신이 그 가정, 그 집안을 건너 뛰어갔다라고 그래서 유월절, 사망이 넘고 그 집을 넘어서 다른 집으로 갔다라고 그래서 유월절은 넘을 유, 넘을 월자 써서 유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양의 피로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지 않는 가정은 어떻게 했느냐? 첫 태생들이 다 죽었어요. 장자도 죽었죠. 짐승들도 첫 태생들이 다 죽었어요. 새벽녘에 통곡 소리가 나죠. 장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우리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면 첫 태생이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우리 그 큰아들이 죽어 있고 첫 태생들이 다 죽었어요. 바로의 첫 큰아들도 다 죽었어요. 바로 궁정에서 대성통곡의 소리가 납니다. 애굽의 전역에서 대성통곡의 소리가 납니다. 첫 태생 첫 아들과 짐승들이 죽은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첫 태생 하나 있는 아들이 없으면 딸이라도 큰 아이가 다 죽었어요. 얼마나 비극, 얼마나 통고 있겠습니까? 근데 죽음을 면한 가정이 있어요. 그 집안의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는 가정은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첫 태생이 죽은 그 가정은 죄가 많고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은 죄가 없어서 넘어갔겠느냐?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도 죄악이 다 머물러 있을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내가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 가정은 순종하는 가정이다. 피가 없어요. 이 가정은 내 말을 무시하고 멸시한, 설마 뭐 그렇게 되겠어? 라고 무시한 가정이에요. 첫 태생이 죽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대성통곡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 유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이 이제 광야로 갔습니다. 이곳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광야는 정말 그 척박한 땅입니다. 우리가 말만 들어도 광야하게 되면 정말 척박한 땅이고 곡식이 잘 자라지 않고 물을 얻기가 정말 힘든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광야라는 것은. 혹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면서 유대 광야랄지 아니면은 그 요르단 그 아래쪽에 보는 페트라 요 지역에 내려가는 곳, 이 광야 지역 아마 여러분들이 건너면서 차를 타면서 차창 밖으로 보기도 했을 것이고 또 광야를 또 페트라 요 지역에 나면 광야를 걸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풀이 있던가요? 얼마나 곡식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힘들고 곡식을 얻기가 힘든 곳입니다. 풀과 풀 사이가 5m, 10m 뭐 듬성 있는 곳이에요. 멀리서 보게 되면 푸르른 것처럼 보여요. 막상 가까이서 가보게 되면 풀 한 포기에 얻는 것이 5m, 10m의 듬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또 물을 넣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이 지역은 비가 오잖아요. 그럼 물이 쑥 빠져버려요. 물이 저장되질 않아요. 그래서 유대 광야 이런 그 지역에는 우기철이 있고 건기철이 있어요. 우기철은 우리나라에서는 비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수량이 많아요. 그때는 물을 넣기가 좋은데 물이 급류로 싹 있어요. 어떤 데는 갑자기 강이 생기기도 합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서 싹 핥고 지나가게 되면 그곳이 강이 됩니다. 시냇가가 됩니다. 근데 이제 건기철, 우기철이 다 끝나잖아요. 물 한 방울 없어요. 그냥 흔적만 남아있어요. 흔적. 물이 지나갔다라고는 흔적만 남아있어요. 그 지역을 와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죠. 와디 지역은 우기철에는 강이 되고 건기철에는 그냥 길이에요. 그 지역이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얻는다는 게 비가 갑자기 많이 왔다 싹 빠져버리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이른 비의 축복이고 늦은 비의 축복이 있어요. 이른 비는 파종하기에 부들부들한 땅으로 만드는 좋은 비고, 늦은 비의 축복은 마지막 결실하기 위해서 또 좋은 그 비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면은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의 복 주신 땅이에요. 근데 팔레스타인 이 지역 자체가 물이 없는 건조한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곡식을 심어서 뭔가 내가 수확을 얻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지 아니하시면은 얻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한 200만 명, 300만 명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데 보리나 밀을 파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보리나 밀을 파종했는데 보니까 그 곡식이 자라서
보리의 열매가 맨 먼저 딱 맺히더라는 거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보리나 밀은 그 척박한 땅에서도 매우 잘 자라는 작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늦가을에 뿌려서 겨울을 지내고 맨 먼저 수확할 수 있는 것이 보리예요. 그래서 보리가 날 때까지 그 고개를 먹을 것을 정말 어떻게 해서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보리고개라는 말이 생겨난 게 보리의 첫 열매를 얻기까지는 어떻게든지 버티고 견뎌내고 이겨내야 된다라고 해서 이 보리고개라는 말이 나왔죠. 겨울을 이겨내고 나온 첫 작물이 보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를 수확을 했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 식물을, 이 작물이 자라서 우리를 굶겨 죽지 않게 하시고 이 작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정말 복이다. 이 광야에서 이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그들은 보리 맥자에서 맥추절이라고 해서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맥추절이에요. 또 다음 주 일주 후에 안식일 때 하나님 앞에 보리 한 단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또 일주일 지나서 다음 안식일에도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 주 안식일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보리로 제사를 지내고 보리 제사를 지냅니다. 몇 번 했죠? 보리? 몇 번 제사 드렸어요 지금?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5번 제사죠. 또 한 번 보리로 제사를 6번째, 7번째 때는 밀의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6번은 보리로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보리와 밀을 같이 파종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겨울을 지내고 처음 나오는 게 보리예요. 5월 달쯤에 보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6월경에 밀이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은 밀이에요. 보리는 까실까실하고 곱질 않아요. 먹기가 힘들죠. 근데 밀가루 있잖아요. 밀은 굉장히 부드러운 그들의 주식입니다. 여러분 보리밥이 맛있어요? 쌀밥이 맛있어요? 보리밥? 건강에 안 좋은 사람이구만. 건강에 안 좋은 사람은 보리밥 먹을 거지만 사실 쌀밥이 맛있죠. 안 그렇습니까? 쌀밥 막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참기름에다가 간장에다가 노른자 하나만 해가지고 딱 먹어보세요. 다른 반찬 필요 없어요. 그 하나만으로 끝내주게 맛있는 거예요. 그죠? 쌀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은 밀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우리의 주식인 보리는 어찌 보면은 임시로 먹는 음식이고 비상용 식량이고 밀은 그들의 주식이에요. 그래서 보리에다가 밀의 첫 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날이 7째 되는 날, 날짜로는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보리맥자라고도 하고 밀맥자라고도 똑같이 써요. 한자는 똑같아요. 보리맥자라도 있고 밀맥자라고도 읽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6주 동안에는 보리로서 드리는데 7주 때 밀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50일간 7주 동안 드리는 것을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기간이 길죠. 그래서 맥추절을 드리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 척박한 땅에서 우리에게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를 굶겨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작물을 주셨고 우리가 심은 것에 대해서 생각보다 더 많은 수확을 주셨다. 내 힘으로 광야를 척박하고 한다면 이걸 얻을 수가 있겠느냐. 광야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겨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곡물을 얻게 하셨다라고 해서 감사의 절기 맥추절. 그래서 보리로서 제사를 드린다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7주 동안 계속 제사를 드린다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신약교에서는 50일째 밀로서 제사를 드리는다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내가 주보에다 기록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불러요. 출애굽기나 또 신명기 또 이 보게 신명기 16장이나 출애굽기 34장에 보게 되면은 이 명칭이
어쨌든 초실절, 맥주절, 칠칠절 이렇게 나옵니다. 신약교회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딱 한 번 나옵니다. 이는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먹을 것을 얻게 하시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해서 맥주절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초막절이라는 게 있어요. 1년에 3차례 드리는 절기 중에 초막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초막절은 광야에서도 이렇게 그 밭작물을 심었더니 거기서 콩도 나고 보리도 나고 밀도 나고 곡식을 얻었어요. 이 광야에서 얻는다는 것은 미러클입니다. 기적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은 얻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연종에 가서 보니까는 얻을 게 많아요. 그래서 그들이 매일 가가지고 그 수확한 것을 매일 집으로 가져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밭에다가 초막을 지어요. 말하자면 창고를 임시 창고입니다. 임시 창고. 이거를 초막이라고 그래요. 초막을 짓습니다. 임시 창고를 지어서 수확한 그 곡물들을 거기다 차곡차곡 쟁여요. 그래서 이를 연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로운 곡식을 주셨다라고 해서 초막절, 초막을 짓고 거기에 수확물을 거두었다라고 해서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미국이나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이를 추수감사절이라고 이렇게 그 유래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3번 1년에 3차례는 반드시 빈손 들고 나오지 말고 힘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이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6월절, 맥주절, 초막절. 자, 의미가 있어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날이에요. 노예에서 해방된 날이에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나라는 8.15 광복절 있지 않습니까? 1945년 8월 15일 그래서 광복절을 우리나라 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경일이 5개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1945년 첫 번째는 아니구나. 1919년 3월 1일 3.1절 우리나라가 이제 나라를 빼앗긴 10년이 지나고 1910년부터 합방해서 10년 1919년에 이제 거국적으로 3.1운동이 일어났죠.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독립군들이 활동을 하게 되고 임시정부도 세워지고 하면서 전국적으로 조직적으로 독립운동을 하게 된 그 사건의 발단이 1919년 3월 1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3월 1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3.1절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던 날. 그 다음에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해방을 받았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힘으로 광복을 이루었으면은 해방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 텐데 불행하게도 외세의 힘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게 그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해서 해방되었다라고 해서 근데 해방이라는 말은 별로 좋지 않은 단어인데 외세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얻게 됐다라고 해서 해방이라는데 우리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광복을 찾았다 그래서 우리는 광복절이라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는 외세의 힘, 특히 미국의 힘을 힘입어서 이제 해방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런 해방절이라고 하는데 우리 민족의 자존심상 해방절이라 하지 않냐고 광복절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나라가 조금만 한 5년 정도만 더 독립군들과 또 이런 정말 미국이 이 나가사키 히로시마의 원자탄 터뜨리지 않냐고 우리나라가 조금만 더 그 독립운동 했다라면 아마 자주 민족의 아마 광복을 맞이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분단이 되지 않았을 텐데 좀 아쉬운 역사적인 그 사건으로 남아있죠. 어쨌든 1945년 8월 15일 해방, 그 다음에 1948년 3년 후에 1948년 7월 17일 재헌절 최초로 헌법을 공포한 날이 재헌절. 올해부터 재헌절 쉰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쉬어요. 빨간 글씨예요. 올해부터. 그리고 개천절. 하늘이 열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 처음으로 이제 하늘이 열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고조선이 세워지고 민족의 조상 세워져서 개천절 10월 3일, 그 다음에 10월 9일 한글날 국경일이 5개 있어요. 우리나라 국경일이 5개 있습니다. 우리는 기념하 그날을 다 쉬지 않습니까?
쉬니까 우리는 그날을 기억해요. 안 쉬었더라면 아마 그날을 기억하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래서 기념일이라는 말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 절기를 지키라. 우리나라 국경일이 5대 국경일인데 그냥 기억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른 절기는 잘 몰라요. 하지가 언제죠? 안 쉬니까 몰라요. 안 쉬니까 몰라요. 추나 추동, 하지, 춘분, 추분, 동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몰라요. 안 쉬니까 몰라요. 그날 쉰다면 아마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날 우리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는 기억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3번은 반드시 절기를 지키라 하는 말은 기억하라. 너희를 노예에서 종에서 해방된 날 기억하라. 절기를 지켜라. 그게 6월절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광야로 갔잖아요. 광야는 풀 한 폭이 나기도 힘든 땅인데 너희가 거기서 곡식을 얻었지 않냐. 너희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지 않느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면 먹을 것을 주신다.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신 그들에게서 정말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곡식을 주셨다는 것. 그 다음에 연종에는 풍요로운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초막절. 그들의 인생,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를 함축해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역사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날이 여러분들이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모든 신앙의 출발점은 우리가 죄 사함 받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의 감사의 생활, 섬김과 헌신과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광야와도 같은 정말 척박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수고로움을 해도 얻을까 말까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처럼 비록 우리가 지금은 힘들지만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연종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풍요로운 복을 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생명 주시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또 때를 따라서 광야에서도 복을 주시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우리 인생의 노년의 연종의 우리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풍요로운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3가지 절기를 명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오늘 레위기서를 택한 것은 물론 출애굽기도 있고 신명기도 있지만 신명기 16장 출애굽기 34장에도 있지만은 내가 레위기서를 택한 것은 오늘 시간에 처음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봅니다. 맥추절을 드릴 때 맥추절은 주 제사는 아닙니다. 부속 제사예요. 레위기 1장에 보게 되면 레위기 1장부터 2장, 3장, 4장, 5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5대 그 제사가 있어요. 5대 제사가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이 5대 제사가 있어요. 레위기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1, 2, 3, 4, 5장에 보게 되면은 5대 제사가 있어요. 다시 한번 첫 번째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속죄제, 다섯 번째 속건제. 속죄제와 속건제는 비슷합니다. 죄에 관련된 것입니다. 화목제는 그야말로 화목하기 위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주보에도 그렇지만은 burning offering, burnt offering이에요. burnt offering. 제는 한국말이니까 다 알죠. burnt offering. 태워서 제사를 다 태워요. 그렇게 드리는 제사 방법이에요. 근데 소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곡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소제라고 그래요. 오늘 성경 본문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참 생소하지 않지만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 여기 보니까
요제로 드리라. 그 다음에 소제를 드리라. 그 다음에 속제제와 화목제물로 같이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전제로 드리라. 전제로 드리라. 이렇게 여러 용어들이 있다 보니 이게 어떻게 드리라는 것인가 오늘 잠깐 제가 좀 설명하고 이제 마치도록. 제가 그 절기의 의에 대해서는 또 맥추절의 의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렸지만은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있어서 레위기서는 굉장히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5대 제사가 있는데 다시 한번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는 전부 다 짐승을 가지고 드리는 피로서 드리는 제사인데 소제는 피가 없는 제사예요. 피가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피로서 드리는 제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없는 제사는 소제밖에, 두 번째 드리는 소제는 피가 없는 곡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피가 없기 때문에 전제로 드리라라고 그랬어요. 전제로 드린단 말은 그 곡물에다가 포도주를 뿌리는 것을 말해요.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뭡니까? 피를 상징하는 거죠. 피. 우리가 오늘 또 이 성찬을 하잖아요.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제로 드리라는 말은 포도주를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부어라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볼 때 15절에 보니까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다가서 요제로 드리라라고 그랬어요. 요제가 뭔가? 요제와 거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이에요. 거제라는 것은 그 제물이 있잖아요. 그게 곡식으로 드리잖아요. 이거는 곡식을 드릴 때 거제로 드리라는 말은 위아래로 흔드는 것을 말해요. 위아래로. 요제라는 것은 좌우로 흔드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요제로 드리라, 이거는 거제로 드리라. 거제라는 것은 위아래로 이렇게 곡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요제라는 것은 좌우로 흔들어 드리는 것을 요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요제로 드리고 어떤 것은 거제로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제사장이 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소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이것은 거제로 드리라라고 제사장이 명하지. 이건 제사장이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요제로 드리시오. 작년에는 거제로 드렸는데 올해는 요제로 드리라 하면 요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제사장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안식일에 낳고 너희가 요제로 이렇게 요제로 드리라고 정했으면은 좌우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요제라고 그래요. 또 전제라는 것은 뭐라고요? 피가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소제와 함께 드릴 때 번제 드리고 속죄제로 드리고 화목제로 같이 드리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리의 곡식단을 한 단을 가지고 와서 그걸 곱게 빻아서 이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떡으로나 포도주만 붓거나 또는 요제로만 드리지 말고 반드시 18절로부터 보면 17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처소에서 10분의 1 에바로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리지 않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 이는 첫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 요제는 뭐 어떻게 드리는 거라고요? 좌우로 흔들어서 드리는 것이다. 18절에 너희가 또 이 떡과 함께 드릴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제와 관련된 것은 그 맥추절과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어요. 이때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이거는 부속제사예요. 소제예요. 부속제, 단독제사가 아닙니다. 화목제나 속제제나 속건제는 단독제사예요. 얘는 피가 있기 때문에. 근데 소제는 단독제사가 아니고 부속제사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는 18절에 너희가 이 떡과 함께 드릴 제사가 있는데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그리고 어린 숫소 1마리, 소 1마리, 그 다음에 염소 2마리를 드리되 번제로 드리라. 이건 태워서 드리라. 불로 태워서 드리라. 그리고 소제와 함께 드려라 라고 하셨어요. 짐승을 잡아서 어떻게 잡는다고요? 양 7마리, 소 1마리, 염소 2마리를 잡아서 태워서 번제로 드리래. 이 소제 말하자면은 곡식을 빻아서 보리를 그 추수한 것을 빻아서 그 떡을 만들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할 때에 이는 화제라
그리고 불로써 이렇게 태워서 드리는 것.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라 할 때에 속죄제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셨고, 속죄제를 드릴 때는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속죄제, 너희 죄를 속하라. 그러니까 그 짐승을, 그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너희 죄를 속하라.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것으로 그치는 마지막으로 화목제를 드리는데, 화목제는 양 두 마리를 잡아서 화목제를 드리라.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이웃과 더불어 서로 화목하라. 화목할 때는 두 마리, 양 두 마리를 드려라. 속죄제는 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화목제는 양 두 마리를 드리라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도 많이 드려야 돼요? 아니면 우리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염소 한 마리를 드리고, 화목제는 양 두 마리를 드리라라고 그랬어요. 염소고기가 맛있어요? 양고기가 맛있어요? 맛있게는 양고기고 건강에는 염소가 좋은가? 이것저것 계산하다 보게 되면은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 개수로, 숫자로 말하자면은 그 속죄제, 너희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를 드리고, 화목제,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는 양 두 마리를 드리라. 양은 그 제사를 드리고, 양은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나눌 때 화목해지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되면 화목해집니다. 그냥 물만 먹어도 화목해요.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의 피만 있으면 우리 교회는 화목합니다. 믿습니까? 그래도 뭔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까? 콩물을 먹어도 뭔가 있어야 화목하잖아요. 오늘 콩물국수 먹으면서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화목한다니까요.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 코로나 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삭막하던가요, 교회가. 안 그렇습니까? 먹을 것이 있으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좋습니까? 저는 1년 중에서 오늘이 제일 화목한 날인 줄을 나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풍성하니까. 정말 기가 막힌 콩물이거든. 여러분 한번 드셔보세요. 아주 기가 막힌 콩물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콩물 31년째 콩물 먹어서 처음이거든요. 기가 막힌. 나중에 또 콩물 해달라고 막 뗐어도 이제는 오늘로서 이제 마감이고,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그래서 맥추절을 드리는 요령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단독 제사가 아니고 소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제로 드리고, 그리고 요제로서 드리고, 그리고 이런 속죄제 드리고, 화목제물도 드리고, 이거는 어떤 것은 화제로 불 태워서 드리고, 어떤 화목제는 불에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나눠서 서로 먹는 제사다. 그러니까 이렇게 드릴 때는 양이나 염소나 그다음에 소, 이런 짐승들을 잡아서 그 피로써 제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곡물은 부속 제사로서 드리는 것이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맥추절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레위기서가 가장 잘 나와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 곡식단을 가지고 와서 7주 동안 드려서 7절이고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제사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맥추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는 감사의 절기, 광야에서 어떻게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겠는가, 감사의 절기, 믿음의 절기, 또 공동체 함께 먹는 고아와 객과 그리고 과부와 레위인과 함께 즐기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신약교회에서 맥추절을 우리가 지금 지키잖아요. 이는 오순절로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를 했고, 처음으로 교회가 탄생했고, 처음으로 3,000명의 성도가 탄생한 곳이 바로 오순절날입니다. 11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처음으로 교회가 탄생하고, 처음으로 성령이 임재하고, 처음으로 교인이 탄생했던 곳, 이것이 바로 오순절, 구약으로 말하자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맥추절로부터 그 유래를 한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 처음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정말 이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어디라도 광야가 됐든 사막이 됐든 어디라도 바로 그것이 천국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축복의 장소고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 평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